산에서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도시 생활을 접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 자연 농 자연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최성현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쌀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영혼의 배가 부르지 않는 한 쌀이 창고에 가득해도 우리는 거지다. 씨앗을 모아두고 모내기를 하고 물 관리를 하고 잡초를 베고 벼를 베고 탈곡을 하고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 맑게 깨어 있는 것이 거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오늘 종일 벼를 베며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죠. 영혼의 배가 불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던 시절에는 뭐 예전에 뭐 60-70 년대만 해도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배부르는 게 먹는 것이 행복이었죠. 배부르는 게 행복이었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게 또 소원이었고.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옛날보다 뭐 새끼 걱정은 안 하게 된 시대가 되긴 되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이전보다 더 이 걱정이 많고 그죠? 더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외롭고 쓸쓸한 것들이 밀려와서 뒤엎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더 예전보다 배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러한 단어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레드, 응? 우울하고 화가 나고 화를 품고 살고 있고 현대인들이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푹 터질 것 같은 어찌된 일일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머릿속에 세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왜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질문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가난 정말 싫죠. 가난만큼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무소유가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찌질이 목사는 하루 세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앞에서 "무소유가 행복이야."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더 반감만 살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말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현대인들의 그 가치관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적게 가진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로 부하건 가난하건 행복을 결정하는 그 척도가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죠? 과연 행복의 척도 그러면 행복의 척도, 행복은 무엇인가? 물질에 관한 행복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주어진 것을 만족해 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해 보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눈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은 각자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감사의 눈으로 그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눈.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편하고 좋은 일들만 생기면 감사해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그죠? 고통이 다가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감사해 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대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 그때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그 어려움과 광야와 고난 다가올 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는 그렇게 말 그래도 많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땡큐 땡큐 하잖아요. 그래서 땡큐 땡큐.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뭐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감사를 달고 사는 모습 그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작은 친절을 받거나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행복의 열쇠인 것이죠. 감사가 행복의 열쇠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다. 예. 할렐루야. 이 시대의 문제점은 마음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만 비로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코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불평이라든지 염려가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일까? 염려의 헬라어는 이제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나친 돌봄, 그러니까 지나친 관심,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지나친 관심, 지나친 돌봄인데 그것이 다른 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중심이 된 지나친 관심,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지나친 그러한 돌봄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고 그저 그렇게 자신을 향한 지나친 관심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속에서 자신이 해결하려는 깊은 관심,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그러한 깊은 관심에서 이 염려라는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
결국 이야기했듯이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마음대로 주어진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얼만큼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어,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된 것.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호흡이 내 코끝에 붙어 있는 것. 내가 결정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루어가는 것. 뭐가 나쁩니까? 라고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한계 속에 그렇게 자신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며 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예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른들이 퀴즈를 내면 알아맞히는 예,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어린아이가 설명해 주면 그것을 어른이 알아맞히는 프로그램. 아세요? 예. 그 문제를 맞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문제 내볼까요? 한번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뭘까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바퀴벌레. 예.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막 혼나요 엄마한테. 손님. 예.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야?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 해요. 시작. 예.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뭘까요? 아빠의 뱃살. 네네네. 이 프로가 주는 재미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그죠? 어린아이의 눈과 어른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생각하는 어른들의 답이 뭘까? 막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프로의 재미이죠. 시청자들도 그쵸? 중간에 이제 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TV에서 미리 보여주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답을 딱 보면 '아 저렇게까지 못 맞히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답을 보니까 그런 거지 답이 몰랐을 때는 몰라요. 그죠? 예일 대학교의 스탠버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이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라는 이 프레임에 갇힌 우리가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그죠? 말 한마디가 다른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을 왜곡해서 들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그렇게 실상은 개떡같이 말하면 근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여러분 뭐예요? 실제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이 나를 막 꼬집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그렇게 귀가 튜닝이 되어 가지고 들리면 그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예? 매우 궁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동안 사라졌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의 통장에 100억 유산으로 입금시켜 줬다고 합시다. 어? 아주 그냥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는 웃지 않고 이 돈 얘기하니까 웃네. 100억.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모르고 늘 궁색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어? 내게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해결하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염려에서 나오는 결과는 늘 불안함과 늘 불안한 부정적인 생각과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갑니다. 그 답답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었고 불안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철저히 고통과 철저히 죽음이 위협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면서 도리어 그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과 위협과 어려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뭡니까? 그전에는 가말리엘 유대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더 이상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로 180도 변화된 후로 그의 삶에는 철저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제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대 덜 때린 거예요. 그것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음?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등등등등등등등등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만큼 고통과 고통을 당할 그러한 처지가 아닌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도리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좀 살고 좀 편하게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위협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그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도리어 누가 누구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 염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해 하는 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깊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어렸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범사가 무엇이냐? 범사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평생 갑니다. 그 교육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일 헌금하는 것 이런 습관들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가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교육하셔요.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감사도 훈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입으로 중얼거리는 감사부터 시작하지만 감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 결국에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훈련.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그 문둥병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감사라는 것이 믿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깊은 믿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쉽지 않은 신앙의 표현이다. 감사 훈련을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툭 건드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계시하시는 계시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섭리자이신 믿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분은 길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뭐 그렇게 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간들도 고통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존재 자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은 다시 한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여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 존재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끝내는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감사를 시작해보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 현재라는 시간들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충분히 감사하시고 충분히 즐기시고 감사하시고, 이제 즐기다는 것은 세상 요즘에 좀 이렇게 단어가 왜곡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행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는 감사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